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전쟁의 비밀을 알고 살 때다. 네,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여지없이 파괴시키는 것이 전쟁입니다. 네, 우리 민족은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의 소용돌이가 끊임없었던 나라고 민족입니다. 네, 이제 전쟁이 끝난 지가 60년이 넘어서 반세기를 넘어서니까 우리 민족이 안보 불감증, 또 공산주의를 경계하는 마음들이 흐트러졌어요. 지금 북한은 이제 민족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남 갈등을 조장시키고 북한을 다녀오는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북한에 이롭게 하는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수년 동안 여러 대통령들이 얼마 전에 이북에 돈을 준 그 액수들을 환산해 보면 천문학적인 돈이 북한으로 흘러갔어요. 전쟁을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갔고 지금도 개성공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북한 내부로 공식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북한에 있는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환영할 일이지만 남한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든 물질은 전쟁을 준비하는 데 쓰여진다는 것이 이것이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전쟁의 비밀을 한번 조명하고 그걸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회 마치는 날 왜 여러분은 6월달 주제가 저런 주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민족은 1950년 민족의 환란을 겪었던 달이 이 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6월의 기도 가운데 저런 제목이 나온 겁니다. 옛날에 1950년에 일어난 그 전쟁과는 이번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는 비교도 안 되는 참상이 벌어져요. 북한은 다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다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던 가스탄, 세균탄, 그리고 핵폭탄까지. 가스탄이나 세균탄 하나면 서울에 하나만 떨어져도 약 20만을 살상한다고. 20만. 무서운 무기예요. 네. 네, 북한은 그런 야욕을 가지고 드러내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뜯고 물고 먹고 난리예요. 네. 그리고 자기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쟁의 비밀을 알고 돌아가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제가 세미나니 집회니 이렇게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꼭 인도하고 보통 3시간, 4시간씩 기도를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이 어떻게 사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꼭 제 입으로 어떤 메시지를 말하지 않아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전쟁의 비밀 첫째, 심령의 전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을 다 같이 찾으십시오. 아멘. 자, 심령의 전쟁은 뭐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것이 심령의 전쟁입니다. 자, 심령의 전쟁은, 자, 보세요. 네, 심령의 난제가 심령의 갈등으로 심령의 갈등이 더 악화된 것이 심령의 전쟁입니다. 자, 육의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육의 사람은 뭐가 없냐면 성령의 소욕이 없습니다. 무슨 소욕만 있지? 육체의 소욕만 있어. 뭐 나중에는 뭐 산수갑산을 갈 망정 심령의 전쟁이 없어요. 왜요? 네, 성령의 소욕이 없으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혈기 내고 싶으면 혈기 내고, 누구하고 맞짱 뜨고 싶으면 맞짱 뜨고, 거기도 더 극한되면 뭐 찌기 부고, 그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돼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도자는 어느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도자가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이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스포츠를 해도 그 선수가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옐로 카드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축구 선수가 상대편 선수가 오는데 발의 높이가 심판이 봤을 때 과격하다고 느껴질 만큼 이렇게 옆구리 이상 발이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옐로 카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저는 말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저분이 두려워서 그래요. 한 번 말 잘못한 것이 3년을 고난을 겪는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평생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을 두려워해요. 두고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일수록 더 엄격하게 그분이 관리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사야 4장 4절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 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같이 고난과 연단의 불 속에 쳐 넣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로 여러분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응? 아니 왜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후회하는 삶을 2번, 3번 똑같은 일에 하면 안 돼요. 이는 지도자로서의 결격사유예요. 지도자로서의 결격사유. 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어지게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연단과 고난의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빼내는 방법이 있는. 자, 이 위의 방법은 눈물이 없이 되는 방법이고, 아래 방법은 눈물이 동반되는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눈물이 동반되는 그런 방법으로 연단받기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2014년은 계속해서 제가 희비가 엇갈리는 해입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웃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겸비해져야 돼요. 자세를 낮추란 말이에요. 마음의 자세도 낮추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세도 낮추라는 거예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말, 여러분보다는 주의 일에 연륜이 한 해가 많아도 많으니까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 하나에 10년을 가면 내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지난 목사예요. 아무리 자기가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그 진리가 이 땅의 평화의 나라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과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투고 부딪히는 이 전쟁을 심령에서 끝낸다 이 말이에요. 자, 미가 4장 3절.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말씀이 제 심령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루어져서 이제는 뭘 끝내자고요? 심령의 전쟁.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져야 된다. 죽어져요. 육체의 소욕이 죽어요. 쓸데없는 자존심 버리고 혈기 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육체의 소욕은 언제 죽여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이건 죽어야 돼.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명자에게는 이 육체의 소욕은 언제 죽여도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심령의 전쟁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용하고 미가엘하고 1대1로 맞짱 뜨는 게 아니라 집단 싸움이에요. 용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늘의 전쟁이라. 하늘의 전쟁.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무서운 영적 전쟁이라. 자, 이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영계의 혼선과 영계의 대단한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계의 혼선, 영계의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양신 역사가 많아지는 때예요. 양신 역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가도 예배 끝나면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계의 혼선, 영계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영의 지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되어 있어요. 이 영을 하나님이 지배하면 하나님의 사람,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의 사람인 거예요. 두 가지 역사를 함께 받는 걸 말 그대로 뭐라고요? 양신 역사라고. 그게 양신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마귀의 역사도 있다. 이게 양신 역사예요. 아, 나는 양신 역사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꾸 좋아져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식물도 건강하고 온전한 식물은 물을 주고 가꿔주면 자꾸 자라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죠?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경고가 이사야 5장이에요. 덕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북을 돋고 가지를 잘라주고 관리를 잘했는데 거기서 들포도를 맺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말고 그 포도원을 버려버렸다. 이게 뭐냐? 변질돼 버린 거예요. 나빠졌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최상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자꾸 좋아져야 된다. 저 지난달보다 이달이 더 좋아져야 돼. 그런데 좋아지는 모습이 아니라면 나빠졌다는 거예요. 나빠졌다는 거예요. 나빠졌다는 건 그냥 나빠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보실 때는 변질됐다고.
누구 지배를 지금 받기 때문에 나빠진다는 거냐. 자, 양신 역사는 50대, 51대 양신 역사지, 만약에 이 마귀편의 역사가 60으로 올라서면 이 사람은 급격히 나빠지는 거예요. 여기가 10%만, 이거 언젠가 다음에 10%만 더 늘어나면 여기는 저절로 몇 %로 내려가냐면 여기는 40이 되고 여기는 60이 돼버려요. 보세요. 힘의 균형이 이쪽에 10%가 올라가면 이쪽에는 편차가 20%로 벌어져요. 그래서 급격히 나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잊지 마세요. 우리는 급격히 좋아져야 돼요. 급격히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점점 나빠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건 이는 슬픈 일이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 그 교회도 불행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장이라면 그 가정도 불행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 개인한테도 불행이에요. 불행. 나빠진다는.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느 장기 하나가 나빠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장기는 다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위가 나쁜 사람은 장이 나쁘게 돼 있고, 위장이 나쁜 사람은 간이 나빠지게 돼 있어요. 연쇄적으로 나빠지는.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영계의 혼선, 영계의 혼란을 겪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서는 아니 돼요.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느냐면,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같이 정신쇠약,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진다.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애굽인의 정신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진다. 정신쇠약과 영계 혼선, 혼란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영계의 혼선, 영계의 혼란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분별력 상실입니다. 분별력 상실. 자, 여기서 분별력 상실이 뭐냐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말씀의 분별력을 상실하는, 또 시대를 보는 분별력을 상실하는, 종을 보는 분별력을 상실하는, 교회를 보는 분별력을 상실하는, 더 무서운 건 자신을 보지 못하는 분별력. 자신이 하는 건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틀리고,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자신이 하는 게 다 옳은데 왜 뭘 못하냔 말이에요. 왜 못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렇게 자신이 옳은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막 아는 체하고 자기가 농사 짓는데 최고라고 하는데 가을에 추수할 게 없어. 그럼 이 사람 농사를 제대로 질 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농사꾼은 뭘로 말을 하느냐? 가을에 추수하는 것으로 말을 하는 거야. 목회자는 뭘로 말하느냐? 목회의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뭘로 말하느냐? 그 시간에 말씀의 내용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봐야 돼, 자신. 우리가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사람을 위축시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신감.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자꾸 자신감을 상실해가지고 위축돼갖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과대평가예요. 과대평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과대평가하는 이건 망상이에요. 망상. 이건 무서운 정신병이에요. 무서운 정신병. 좀 나쁘게 오늘 제가 말하면 무서운 정신병이에요. 이건 착각이야. 망상이란 말이에요. 이는 꿈을 꾸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 고장난 사람이에요. 브레이크 고장난 차예요. 제동 장치가 없는 사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성에 맞추면서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아닌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아닌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과소평가하면 자신감을 상실해 늘 위축돼가지고 못 쓰는 일을 못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이 안 되는 건 자신을 과대평가해갖고 안 되는 건가? 과소평가해서 안 되는 건가? 오늘 이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저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나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물어봐요. 뭐래요? 한마디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자신을 도대체 몇 점 주냐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매일매일 내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얼마만큼 하냐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얼마만큼 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 종일 회개라고 하는 건 한 번도 한 일이 없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잘 알죠.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의 영적 전쟁에 안 좋은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안 받는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3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신령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를 사무엘에게 줬어요. 사무엘에게. 사람들은 엘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무엘에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잘못 쓸까 봐.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그 직분을 잘못 쓸까 봐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이 영향을 받게 되면 혼선과 혼란이 오면 뭐가 틀어져 버리냐면 기준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바른 판단,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장난 저울은 정확한 중량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고장난 저울은 정확한 중량을 다룰 수 없는 거예요. 왜? 왜? 고장났으니까. 고장난 생각은 절대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고장난 영계는 절대로 바르게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혼선과 혼란이 왔기 때문에 기준이 틀어져 버렸어요. 기준이 틀어져. 오늘 이번 성회를 마치면서 우리 오늘 밤에는 저도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세 번째. 자, 예수님은 민족의 전쟁을 예언하셨어요. 민족의 전쟁. 자, 이 본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족의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난리에 뭐가 나와? 난리에 소문이 난다. 난리에 소문이 나. 근데 그 난리에 소문이 나는 그 진원지를 뭐라고 하냐면 같은 민족 전쟁의 민족 전쟁의 대상을 같은 민족 같은 나라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민족 전쟁은 이 말씀만 들여다봐도 감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놓고 뭐라고 했느냐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 민족 전쟁이 일어날 날이 임박하면 자꾸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오게 돼 있어요. 기근과 지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지진이 자꾸 자주 일어나거들랑 분별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리의 소문이 난다.
자, 그동안 난리 소문이 몇 번 있었죠? 있었죠? 제 기억에는 가장 난리 소문이 심상치 않았던 때가 김영삼 대통령 때 막 사재기 파동이 일어나. 그때가 가장 큰 계기 아니었나. 자, 그 다음 요엘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전쟁은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해와 서해가 있어야 되고 북편의 군대가 내려올 수 있는 곳이라야 돼요. 내려오다가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빠져 죽고 무슨 얘기냐면 상한 냄새 그리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렇게. 자,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 게 뭐냐면 이게 하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동절기에 사람 빠져 죽으면 썩나요, 안 썩나요? 안 썩죠? 얼어붙어 버리니. 안 썩으니까 악취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악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어서 제일 잘 썩는 계절이 하절기죠. 그래서 여기서 은연중에 민족의 환란은 하절기에 일어난다. 그래서 과거 6.25 동란도 6월 달에 일어나. 6월 25일. 하절기. 자, 군인들이 밤에 보초 서는데 저도 군대에서 보초 서봤는데 언제 보초를 흐리멍덩하게 서냐면 언제예요? 이제 많이 졸리는 시간이 이제 새벽 시간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네? 좋은 날보다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경계가 더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죠? 비 맞고 밖에 서 있나요? 어디 들어가지? 예를 들어서 뭐 장마가 한참 졌는데 쟤네들이 전쟁을 일으킨다. 무방비로 당하는 거죠. 무방비로. 쟤네들이 내려올 때는 절대로 그냥 안 내려놔요. 뭐 컴퓨터고 이 전자기기들을 전부 다 망가뜨려서 오류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내려오지. 자, 우리나라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군들이 신무기이기 때문에 붙으면 까지 한 방에 깨버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때로는 재래식 장비가 훨씬 악천후나 이런 때는 정확할 수 있어요. 자, 이 신무기는 전부 전자장비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 문제가 다 먹통이 돼버리면 신무기는 하나도 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네. 아무리 좋은 신무기라도 지가 알아서 저걸 쏴죽이지는 못해요. 작동을 시켜야지. 그런데 전자장비로 다 돼 있는데 그게 켜도 작동을 안 해요. 에? 그럼 그럼 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북은 포를 돌릴 때 막 이렇게 돌려서 손으로 돌려서 포를 돌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돌려요? 스위치를 눌러갖고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스위치 눌러도 안 먹어. 못 돌겠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게 유리해요? 어떤 게 유리해요? 손으로 돌리는 게 유리하지. 그리고 걔네들은 밥 먹고 하도 돌려가지고 뭐 돌리는데 아주 익숙해. 눈 감고도 돌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전방에다가 어마어마한 장비를 갖다 쭉 배열했는데도 북한의 무인 정찰기가 청와대까지 쉥 사진 찍고 돌아가도 다 목통으로 있었어요. 얼마나 웃겼느냐면, 자 보세요. 백령도에 하나 떨어졌지, 삼척에 하나 떨어졌지 그랬더니 청계산에 문짝이 떨어졌는데 그게 무인 정찰기라고 신고를 하고 국방부에서 막 발표를 하고 난리래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어. 얼빵하기는 아이고 등신들 아이고 진짜 쏙 터져 쏙 터져. 에? 그래 등산객이 그걸 신고를 했더니 가서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파란 문짝이었어. 아무리 그래 안경을 쓰고 쳐다봐도 어떻게 비행기 모르고 문짝 모르냐? 아이고 바보 같은 것들. 그 왜 그런 거예요? 소뚜껑 보고 놀란 게 아니 자라보고 놀란 게 소뚜껑 보고 자라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색깔이 그게 어떻게 또 문짝 색깔이 프리딩딩한 게 그랬어. 아이고 참 이북에서 얼마나 웃겠어. 지금 가만히 하는 꼴을 보면 이북이 우리 갖고 놀아.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하나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찾아보세요. 북방의 세력이 내려와서 뭘 밟아? 궁들을 밟는다는 궁들. 자, 보세요. 같은 민족이라야 되고 같은 나라야 되고 동해와 서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 나라에 궁이 또 2개라야 돼요. 이런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나라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밖에. 궁 2개가 뭐냐? 북쪽에는 청와대, 남쪽에는 청남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2750년 전에 궁 2개가 나올 것을 내다봤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 성경의 예언을 현실로 이루는. 이렇게 똑 떨어질 수가 있어요. 궁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복수잖아요, 복수. 그래서 북쪽에는 청와대, 남쪽에는 청남대. 자,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푸느냐면 유다궁 예루살렘, 이스라엘궁 사마리아 이렇게 푸는 사람들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증명이 뭐냐면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르면 이런 일을 예언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던 그 시대를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전쟁. 자, 그럼 이 민족의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
이번에 이 민족의 전쟁을 통해서 싹군을 치고 참목자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체에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지각변동. 전쟁이 있고 나면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변동. 싹군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 민족의 환난에 살아남아야 복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전쟁이 있을 때 일어나는 성회가 뭐냐면 이게 시온의 성회예요. 한쪽에서는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성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아멘.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요엘서 2장 1절,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요엘 선지는 특별히 1장과 2장에서 민족의 환난과 시온의 성회를 특별히 해요. 자, 요엘서 2장 1절부터 한번 찾아요.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떨게 한다. 자, 1장 13절로 14절. 자, 2장 15절로 17절. 자, 그 얘기를 쭉 끌고 가면서 20절에 이제 민족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2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큰 일을 여호와가 행하셨다는 얘기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출애굽 때 히브리 민족을 홍해 가운데서 건지고 애굽의 군대 100만을 수장시킨 일에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또 한 번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셔요. 근데 애굽의 군대가 100만인데 이번에 이북 군대가 108만이에요. 그런데 후방에 있는 군대는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고 내려온 군대만 동서에다가 수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북 군대가 공식적으로 지금 108만이라고. 108만. 그러니까 8만은 후방에 있는 건지, 그리고 100만만 내려와서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100만, 이번에 북한 군대 100만. 출애굽 때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이번에도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시온의 성에서 뭘 하느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몰수히 모여서 금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부르짖는 금식성회. 금식성회. 그 금식성회가 이 민족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아픔을 한번 겪지만 남과 북은 그러면서 통일이 됩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살기 좋아집니다. 그리고 싹군 목자 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참목자만 남긴 기독교도 아주 좋아진. 그리고 악한 사람 좀 많이 죽이고 선한 사람은 살려놓고, 그 다음에 국토는 넓어지고 사람은 적어졌으니까 할 일은 많아지고 좋아지겠죠? 좋아지는 거예요. 또 집이 다 망가졌으니까 건설을 해야 되니까 막 일자리가 많아지고, 여주
강에서 파낸 모래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서 어디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 다 쓰게 돼요. 그래서 민족 환란 끝난 다음에는 무조건 건축자재 집을 차려요. 이건 웃느라고 하는 소리고요. 민족 환란이 끝나면 그게 건축자재 그런 거 안 팔아도 이제 복음 바람이 불어서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게 요엘 선지의 예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과 요엘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성경의 예언을 성취케 하는 거예요. 성취케 하는 거예요. 자, 정부에서도 왜 자꾸 군인 출신들을 요직에 기용하냐? 북한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유프라데 전쟁. 자, 유프라데 전쟁은 어젯밤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어젯밤 말씀드린 거로 끝내고 다섯 번째. 왜 이렇게 쉽게 이거 넘어가냐? 잠을 못 이기는 분들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왜 또 다섯 가지 아냐? 전쟁에 대한 비밀을 다섯 가지 해야 되고 또 기도 줄이 짧으신 분을 위해서예요. 자, 다섯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 자,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 16절, 계시록 17장 13절로 14절. 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찾으십시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한 거예요. 자, 아마겟돈 전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한 편이 됩니다. 자, 이것들이 한 편이 되고 또 이쪽은 심판주 예수와 하늘의 군대가 한 편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서요? 하늘의 군대 편에 서야죠. 자, 심판주 예수는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하늘의 군대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자, 이 전쟁에서 무조건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하늘 군대는 무조건 이기는 거죠. 왜? 줄을 잘 섰기 때문에. 줄을 잘 섰. 예수님 편에 섰어. 그래서 여기서 용을 잡는 거예요. 이때 용이 잡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자, 이래서 짐승, 거짓 선지 다 잡아서 불못에 넣고 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이 끝나면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비밀은 몇 가지? 다섯 가지.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전쟁은 과거에 있는 전쟁은 하나도 없어요.
심령의 전쟁 현재 진행하고 있고, 심령의 전쟁 지금 있죠? 지금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도 이미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쟁이고, 민족의 전쟁과 유프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전쟁.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전쟁 5가지를 다 겪고 가야 돼. 그래서 심령의 전쟁과 하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민족의 전쟁과 유프라데 전쟁은 이건 육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거 없이 다 피해를 입어요. 이 심령의 전쟁, 하늘의 전쟁은 믿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심령의 전쟁도 필요 없고 또 하늘의 전쟁이 있거나 말거나 어차피 2판, 4판, 빨래판으로 사는 거 뭐 상관없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영육 전쟁이에요.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을 겸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육 간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양상을 설명하자. 그래서 이 전쟁은 다 미래에 있게 될 전쟁. 그런데 그 전쟁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회 6월 성회를 통해서 전쟁의 비밀을 바로 알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